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 faithful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뭐에 그러면 신실하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잘 지키는 분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약속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결혼할 때 약속한 거, 돈 빌릴 때 약속한 거, 아직도 쓴뿌리가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는 약속을 참 잘 못 지켜요. 여러분 약속 좀 지키는 편인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카센터 정비공장을 하셨는데 신용 카센터였습니다. 네, 신용, 믿음, 약속을 지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는 결혼하면서 약속한 거 얼마나 지키는지 생각해 보세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너만 사랑해 라고 했는데 여성분들 차은우, 지드래곤, 우리 BTS 각종 연예인들을 보면서 드라마를 볼 때마다 얼마나 부부싸움을 합니까? 저거 다 가짜야 모르고 드라마 좀 보자고 우리 아내들은 이야기하고 연예인들에게도 지금만큼도 우리는 사랑을 잘 안 흘려보낼 수 있진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우리 정말 부모님 양가 부모님에게 우리 사돈이 아니죠 장인 장모님에게 우리 딸 받아오면서 정말 고생 안 시킬게요라고 약속했는데 고생 안 시키셨습니까? 약속을 잘 지키지도 못하고 지키려고 해도 지킬 능력도 없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을 약속하는 분으로 만납니다. 우리가 약속을 하는 가장 큰 약속 예식 중에 우리가 결혼식을 예로 들 수 있겠죠. 결혼의 약속을 가장 잘 상징하는 물건이 뭐가 있을까요? 반지를 사용하죠. 그래서 서구에서는 결혼 반지를 다이아몬드 안 박힌 금으로 된 거나 은으로 된 밴드, 그냥 아무것도 중간에 보석 같은 게 걸리지 않도록 끝도 시작도 없는 밴드를 영원히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라는 느낌으로 밴드라고 그럽니다. 웨딩 밴드라고. 근데 우리는 보석 붙이는 걸 좋아하죠. 중간에 보석이 없어지면 화가 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결혼의 약속은 그것입니다. 근데 결혼을 잘 못 지키는 사람은 처음에는 뭔가 죄 지을 때 결혼 반지를 약간 빼놓기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먼 나라 이웃 나라에서는 그렇게 여러분 약속을 우리는 잘 지키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징으로 보이는 걸로 만들라고 한 건 여러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례식과 성찬 이 두 가지만 명령하셨어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결혼식까지 해서 7개의 성례를 가지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만 지키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우리 뒤에 보이고 옆에 보이는 십자가조차도 때로는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십자가를 만들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들이 우상이 이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십자가조차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만들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보십시오. 우리 본당 뒤에 달린 십자가 없앤다 그러면 여기 대신 스크린 답니다 이러면 큰일 날 것처럼 어떻게 십자가를 없애고 스크린을 달아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우리가 선택했지만 원래의 상징은 아닙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 때는 상징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고기, 여러분 가끔 자동차 뒤에 스티커 물고기 스티커 보셨습니까? 헬라어로 익두스라고 물고기라는 단어인데 첫 글자를 따서 이제 신앙 고백을 담은 것인데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는 것이 암호로 땅에다가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구나라고 통용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의 상징을 가지지 고민하는 가운데 십자가가 지금은 정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십자가를 없앨 필요는 없죠. 기독교의 현재까지 중요한 상징입니다만 주님께서 보이는 형태로 만들라고 한 건 성찬과 우리 세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눈으로 보셨지 않습니까? 이 본 예식은 뭐냐면 약속인 거죠.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식을 거행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결혼을 한 것처럼 특별히 물의 상징, 우리 여러분 개신교회에서 중에서도 물에 푹 잠기는 침례를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장로교회들은 대부분 침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장로교인들은 침례를 하면 안 될까요? 해도 됩니다. 장로교인들도 침례를 해도 되고 강해서 해도 되고 바다도 해서 돼요. 근데 뭐가 중요하면 물이라는 상징이죠. 물이라는 물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개신교 중에서도 급격히 말씀 중심을 하는 교회는 물을 많이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게 사용하죠. 물을 더 좋은 것으로 점점 믿음이 있으면 요단강에 가서 비행기 타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더 믿음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아닙니다. 물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물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상징을 하는 것인데요. 무엇에 대한 상징이냐면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우리도 주님을 닮아 나가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내가 되겠다는 그러한 언약 백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17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이 영원한 언약은 아브라함과 17장에서 창세기 때 맺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갱신되면서 오늘날 우리도 그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교회의 본질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요. 교회의 본질, 우리는 누구지?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교회당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하면 건물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우리 교회 광고도 우리 마닐라 소식지 광고도 건물이 이쁘니까 건물 사진을 내보내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 교회를 잘 드러내려면 우리 단체 사진을 찍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니까. 자, 지난주에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렸죠? 지난주는 우리 여기가 교회가 아니라 사우스빌 체육관이 교회였잖아요. 장소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라고 했어요. 우리 초대 우리 한국 교회들은 건물을 짓고 나서는 교회라고 안 불렀습니다. 예배당이라고 불렀죠. 중국 교회는 지금도 예배당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교회라는 타이틀을 많이 답니다. 그래도 되죠. 우리 교회가 모이는 장소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언약 백성,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가지고 들어온 언약 백성이라는 관계가 더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이 17장의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갱신되는 현장이지 처음 약속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과의 첫 약속은 창세기 12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가볼까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를 조금 찾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75세 되던 때인데요. 75살 될 때 먼 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너 저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아직은 어디인지 잘 모르지만 가라고 합니다.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갑니다. 근데 가면 뭘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냐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큰 민족이 되어서 다른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켜나가시는데 이 12장의 배경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으로 백성들이 나누어지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본주의로 과학으로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 없다 하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과학과 이성과 철학을 학문을 발전시켜서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그런 상징인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는 백성들이 엄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언어를 다르게 해버리십니다. 그래서 흩어버리시죠. 하나 되는 응집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항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바꾸니까 언어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워아이니 이러고 어떤 사람은 제템무 이러고 어떤 사람은 이힐베디 이러고 사랑해 이렇게
왜 그렇게 기뻐하세요? 평소에 잘 못 들으세요? 네, 자, 여러분. 근데 언어가 달라지니까 그들끼리 이제 모여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어떤 이야기 하냐면 내가 나를 반역하는 저 사람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다. 언어가 달라지고서 민족과 열방이 생겼는데 나는 너를 불러서 너 한 가족을 나라로 만들어서 그 나라 사이에 파송해서 그들도 다시 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 12장에 있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필리핀에 사는 여러분들은 이 따갈로그와 비사야와 이 영어 사용하는 이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서 이곳에서 우리를 큰 민족처럼 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땅의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3절입니다.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이때 반말할 수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시작.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필리핀 땅의 파라냐케, 우리 보니파시오, 우리 다양한 올티가스와 우리 다양한 영역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가운데,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간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4절입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였던 아브람과 조카 롯이 이 두 가정이 이 믿음의 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언약의 백성이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각오하고 길을 떠난 겁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한 사람은 언약 안에 들어와 있지만 축복의 통로는 되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구원받습니다. 이 롯도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언약 백성이에요. 내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자, 먼저 근데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위대한 큰 민족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큰 민족이 되겠다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되기 전입니다. 17장에서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되니까요.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내가 큰 민족이 되겠다고. 근데 우리 둘밖에 없어요. 사레와 나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민족은커녕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입니다. 1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기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조카 롯이 다른 나라 연합군에 의해서 피해를 받고 전쟁에서 끌려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군사들과 함께 가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그런데 두렵잖아요. 다시 그 사람들이 다시 응집해서 우리를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패신 건 알겠어요. 근데 상급이라뇨. 내게 무슨 상을 주셨습니까? 아니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날 부르실 때 언약해 주셨잖아요.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근데 우리 집에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큰 민족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 집에 있는 꾸야 엘리에셀, 우리 집에서 제일 신실하게 일 잘하는 꾸야 엘리에셀이 내 후손이 될 거예요. 얘가 그래도 자녀가 많이 낳았으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만드시려나 이렇게 따지는 거죠. 약속 안 지키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입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약속한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따지는 거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4절로 약속합니다.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별 셀 수 있니? 저만큼 많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자녀가 태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례가 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속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을 해주지 않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근데 나 때문인 것 같다. 내가 자녀를 못 낳으니 당신에게 능력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 집에서 길리온 야이야 하갈, 우리 하갈을 몸종이었는데 부처로 들여서 자녀를 낳아보자. 그래서 낳은 아들이 여러분 이스마엘이에요. 이슬람의 우리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적인 의미로라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게 아니라 너와 사라 사이에서 나야 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17장의 약속 이후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15절입니다. 15절 17장입니다. 죄송해요. 17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 말이, 자, 이때가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레가 90세쯤 됐을 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여성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청소년들 하지 말고, 아직 청소년들이 이 인사하면 안 돼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여성분들에게 서로 축복합니다. 자, 자녀 생산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축복합시다. 시작. 주집사님 왜 안 하시죠? 넷째는 딸일 줄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특히 50대 이상 되신 여성분들 자녀 생산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웃으셨죠? 여러분이 허허 이런 생각이 들죠? 사라도 똑같았어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똑같았어요. 17절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나이만 다를 뿐이에요. 60세 된 내가, 우리 와이프는 50인데 어찌 자녀를 낳으리요? 똑같지 않아요? 우리는 허허 웃잖아요. 하나님께서 괘씸한 녀석, 나를 안 믿어?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9절입니다. 19절,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이삭은 토스트 가게 이름이 아니에요. 이삭은 원어를 좀 해볼까요? 히브리어 원어를 제가 유대인들만큼 하지는 못하지만 구약학 교수님에게 이렇게 배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삭크가 아이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따라할까요? 비웃다. 하나님 농담도 잘하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말이나 됩니까? 99세고 거의 100세인데 불가능하잖아요. 아시면서 이렇게 웃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나서 부를 때마다 야 비웃다야 와서 밥 먹어. 야 하나님 비웃었다야 와서 학교 가. 숙제했어? 하나님 비웃다 빨리 와. 이렇게 해서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내가 비웃었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었구나.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믿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는 그 가정에 기쁨이 되는 이름이 이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웃음에서 기쁨이 되는 이름인데요, 이 핵심에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약속하시고 그 아들에게도, 그 유대인이 아니어도 모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언약 백성, 이 약속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온 백성에게 내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큰 민족으로 만드시는 우리 언약 공동체를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언약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살펴보면 12장, 15장, 17장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 2, 3장에는 아담과 하와도 약속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약속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영생하리라라는 조건부 약속이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자 타락한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지키고 싶어도 지킬 능력도 없이 태어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죠. 내가 만들어줄게.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그가 너를 구원해 줄 거라는 약속을 하시고 노아에게는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신의 산 출애굽기 19장에서는 거대한 민족이 되잖아요.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출애굽 전에 이집트 땅에서 요셉이 먼저 그 땅에 가게 만들고 그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거대한 나라가 되어서 일단 나라가 되어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 나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 나라 삼아 나가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범했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우리가 묵상했던 역대기를 보면 요시야 때 뭔가 약속을 잘 지키고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 신실한 언약 백성 되는 듯 하다가 엘리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때 완전히 남유다가 망해버리죠. 약속 지키지 못하는 나라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요시야 시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너희는 약속 지키지 못하는 백성이지만 예레미야 3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새 언약을 주시면서 지킬 수 있는 민족으로 다시 새 언약을 삼아 주실 것이라는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찬을 베풀면서 세례를 베풀라 하시면서 다시 새 언약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구약 아브라함 때 할례 예식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상징물로 주신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약속을 붙드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하면서 눈에 보이게 언약 민족이라는 약속의 민족이라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약속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 것이고 큰 민족인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땅을 축복하는 복음을 전해서 다른 말을 쓰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유입하게 만드는 사명이 우리 교회들에게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신약 교회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다른 말로 요약해서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KUCM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온 언약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백성이면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7장 이후에 이제 롯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8장에 가면 롯이 살아가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롯을 심으셨는데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그들화되어가는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해가는 롯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언약 백성이지만 언약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우리 롯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땅을에서 살아감이지만 그 땅 사람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우리 하나님 백성답게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시는 모양인데 우리 필리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매년 몇 번씩 한국을 방문하는데요. 한국에서 들어오다가 홍차오 공항이라는 공항이 상해는 홍차오 공항, 푸동 공항 두 개가 있는데 홍차오 공항에서 가는 거는 김포로 가고 그렇습니다. 김포에서 그래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코스타 강사로 오신 엄기영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번 강사 목사님인데 상하이 한인학교 목사님인데 공항에서 만나서 얼마나 반가워 어떻게 이렇게 출장이 같이 겹쳤는지 이러면서 막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막 떠들고 있는데 그 공항 게이트 앞에서 우리만 떠들고 있는 거예요. 다 조용한데 우리만 왁자지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니까 일본 가는 비행기 게이트 앞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가는 게이트 앞에서 다들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만 막 그래, 큰일 났다. 비행기 놓칠라. 빨리 가자. 게이트 찾아서 갔더니 중국 가는 비행기 앞에 게이트 앞에서 사람들이 쏠라 아니하 자오샹하 이러면서 막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모두 다 섞여서 막 왁자지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일본에 사는 사람들은 일본화되고 중국에 사는 사람들은 중국화되어 가는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무단횡단 혹시 잘하지 않습니까? 아무 죄책감 없이 분리수거를 하면서 한국에 가서 분리수거를 할 때 굉장히 귀찮아하지 않습니까? 필리핀에 살아가는 우리는 필리핀화되어 가서 한국인의 정서를 점점 잊어버리고 필리핀화되어 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법 웬만한 건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점점 필리핀 정서가 우리에게 들어오죠. 자, 이 땅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 땅처럼 우리가 변화가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보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니라. 우리는 할례를 행하지 않고 세례식을 행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언약 백성임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 백성이 아브라함도 좌충우돌했어요. 거짓말도 해보고 무서워서 이집트로 도망가기도 해보고, 근데 점점 아브라함은 언약 백성다워져 나아갔습니다. 근데 롯은요, 점점 언약 백성이지만 그 땅 백성 비슷하게 살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 제가 교육할 때 말씀드려봤는데요, 세례 받은 날과 그 다음 날이 달라질까요? 많이 달라질까요? 아닐까요? 왜 고개를 안 달라질 거야? 지금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안 달라질 거야 이러면 안 돼.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근데 생각보다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세례를 받으면 뜨거워지고 하늘 문이 열리고 비둘기가 막 내려오고 꽃들과 새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이럴 줄 알았는데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가기 전날이나 군대 간 다음 날이나 많이 다릅니까? 걔는 신분이 민간인에서 군인이 되었는데요, 민간인적 신분의 그 삶을 군이 된 첫날은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퇴소를 할 때쯤 되면 군기가 바짝 들어있죠. 교관이 있습니다. 제가 장로님 이름을 부를 때 잘 출신답게 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장로님. 예. 예. 해병대는 악이죠. 악. 예. 깨어 있습니다. 그냥. 네. 해병대 이병 김영현. 예. 이병 김영현. 아주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여러분 군대에 갔다 오고 예비군 훈련 가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 예비군 훈련하면 우리 군인들이 총을 끌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예비군 사단에 있는 우리 현역 군인들이 선배님들 제발 총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도 예비군들은 모자 이렇게 쓰고 총 끌고 다니고 이럽니다. 군기가 빠진 거죠. 여러분, 신분이 변화졌지만 신분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됐지만 백성다워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오늘 결혼식을 했습니다. 갑자기 시댁에 가면 난 유부녀가 됐죠. 근데 갑자기 싱글일 때와 결혼하고 이제 합법적으로 난 유부녀인데 삶은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가족화 되어가는 거죠. 이제 유부녀가 되어가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이 되었고 언약 공동체인 우리 교회 안에서 언약 백성다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세례받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 먼저 세례받은 분들이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서 세상에 여러분이 빛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언약 백성다워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십니다. faithful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미뻐질 차례입니다. 우리가 신실해질 차례입니다. 약속 믿고 주님의 약속 안에서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약속에 신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 약속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약속하겠습니다. 약속 잘 지키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 1절 하고 나서 2절을 찬양할 때는 자리를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싸웠던 사람, 나와 좀 거리가 먼 사람들한테도 찾아가셔서 축복해 주면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 우리 엄마 찾아가서 아빠 찾아가서 친구 찾아가서 서로 이동을 하면서 찬양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축도는 다른 장소에서 받아도 됩니다. 용기를 내어서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찬양팀에게 아무도 안 갑니까?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 손잡을 수 있는 분은 손 잡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언약 백성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례식을 통해서 언약 시간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 KUCM이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더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 땅에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업도 복을 받고 우리가 더 건강하게 되어서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아이들이 가는 학교가 우리 아이들 때문에 축복받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는 직장이 그 지역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언약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저를 따라해 주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에, 필리핀 땅에 심으신 주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언약 백성이라는 주님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에게 아버지 나아가서 그 땅을 축복하지 못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정치계, 의료계, 교육계, 문화계, 예술계, 체육계, 아버지 경제계 모든 영역에 우리가 침투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만 갈 수 있는 학교, 우리 성도님들만 갈 수 있는 직장, 그곳에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100세나 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처럼 믿겨지지 않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놀라운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더 깊이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100세나 되는 사람이 자녀를 생산할 수 있다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 언약 백성이 되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부활이라는 사실을 그 어떤 기적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오니 이 언약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언약 백성 삼으신 우리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KUCM을 통해서 복을 알게 해주시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 우리 공동체는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 자리를 떠나가는 우리 모든 만일 한인연합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필리핀 구석구석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